오늘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 생명수가 흐르는 강.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생명수 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그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은 보석처럼 빛나고 그리고 그 보석이 수정처럼 맑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은 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12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백옥 같고 그 백옥은 수정같이 맑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12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주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주는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이 진주가 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가 동그란 진주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열리고 굴러가면서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가 조그만 것이 아니고 큰 진주 이렇게 큰 진주로 된 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순금인데 그 순금이 맑은 수정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은 금 같은데 맑은 수정처럼 투명하게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것으로 보석으로 깔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맑은 강을 성경은 생명수 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 그래서 그 생명수 강이 그 수정처럼 맑게 투명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큰 나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큰 나무들이 줄지어서 있는데 그 나무들에게서는 12가지 열매가 달리는데 달마다 싱싱하게 달린다는 거예요. 매 달마다 싱싱하게 달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쭉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보좌가 나오고 24장로들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가 봤더니 바로 주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지잖아요.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수의 근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 강이 생기는데 어디서 생기느냐 봤더니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 안을 들여다봤더니 물두멍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두멍이 뭔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물두멍이 이렇게 요만하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손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하고, 그리고 제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거기다가 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씻다 보니까 거기가 우리 우물처럼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하수구가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냥 물이 흐르지 않게 돼 있다면 막 그냥 그 성전 뜰이 막 물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닥으로 하수구가 이렇게 나 있어서 물두멍. 물두멍에서 시작된 것이 저 앞에 뭐가 있느냐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두멍에서 시작이 돼서 하수구로 쭉 들어가면 그 번제단 밑으로 하수구가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에도 피를 뿌리거든요. 번제단의 그 네 개 모퉁이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양푼에 받아서 피를 거기다가 네 군데 귀퉁이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빠져서 그것이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쭉 나가는데 성전 뜰로 내려갑니다. 성전 뜰 밑으로 내려가서 성전 정문 밑으로 내려갑니다. 성전 동쪽으로 성전 정문 밑으로 뭐라 그래야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서 나아가서 그 물이 거기서부터 광야로 흘러서 사해바다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핏물, 양의 핏물, 소의 핏물이 흐르잖아요. 그 핏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리라. 그리고 거기는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고 사해바다도 살아나더라.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큰 나무들이 쫙 줄을 지어서 이제 나무들이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거기서도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두멍이 그 물두멍이 발원지라면 바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면 에스겔서 7장이나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주님의 보좌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주님이 생물들 가운데 있고 생물들이 앞에 있고 그리고 그 생물들이 주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네 생물이 그 네 생물이라는 것이 나온 네 생물이라는 것이 천사를 얘기를 하는데 네 천사가 보좌를 떠받칩니다. 떠받치고 날개로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떠받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인데 구가 뭐냐면 큰 우리로 말하면 그 에드벨론 같은 큰 건데 그거보다 엄청 큰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 궁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궁창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궁창처럼 보이는 그 하늘이다 이 말이야. 하늘에 구가 있는데 그 구 위에 반을 딱 자른다면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밑에 천사들이 있어서 천사들이 그냥 직진을 합니다. 직진하고 바로 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직진하고 바로 앞으로 뒤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좌가.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요걸 자세히 보면 요게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걸 놋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놋바다를 얘기하는데 그 놋바다 아래에 그걸 떠받치고 있는 게 소예요. 소 12마리가 놋바다를 떠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그 참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벌써
보호자를 본 거예요. 보호자를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부터 생명수가 발원지가 되어서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 이 나무들이 쭉 서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그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바로 그 나무들이 지칭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생명나무다. 다 같이 신약 성도들이 생명나무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쭉 줄지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수는 성령. 다 같이 생명수는 성령. 자, 생명수는 무엇을 뜻하느냐 했을 때 생명수는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생수의 강가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다. 내가 바로 생명나무다.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서 살면서 생명수를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충분히 마시고 충만히 마셔야 됩니다. 사람은 전기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물이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기는 없어도 돼. 물론 불편하지. 그러나 살 수 있어. 그러나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성령을 물로 생명수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물은 씻고 빨래하고 밥 해먹고 음식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문명들은 전부 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강을 끼고 다 문명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도 보면 강을 끼고 한강을 끼고 서울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명은 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수의 강 옆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강 옆에서 충만히 빨아먹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물이 없는 곳에 살아. 그러면 굉장히 척박하죠. 제가 가끔 이제 시골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가봅니다. 가보면 어렸을 때 학교 가다가 이렇게 집으로 오다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놀던 곳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그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있는데 그때도 요만했었는데 어렸을 때 봤는데 요만했었는데 지금도 요만합니다. 바위 위에 있어요. 바위 위에 있는데 그런 거 갖다가 분재 만들어야 되죠. 소나무가 있는데 시간이 언제입니까? 50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바위 위에 바위 틈에 소나무가 서 있어. 그대로 있어. 한 요만큼은 자란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나올 때, 그 밭이나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나오고 나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거든요. 낙엽송을 심었는데, 그 낙엽송이 지금 이렇게 큽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막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니까 막 쭉쭉 자라는 거예요. 40년, 50년 되니까 막 이렇게 막 큰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그런 곳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바위 위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앉아서 이렇게 그 소나무 잎을 이렇게 따던 것이 여전히 이렇게 그만. 왜? 물이 없이 척박하니까. 근데 간간히 비는 오고 뿌리는 이렇게 좀 바위 틈으로 내려 있으니까 살긴 사는 거야. 자라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러나 물이 충분히 공급된 것은 그냥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막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서 물을 충만히 받아들여서 그 물로, 생명수 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수는 바로 신약 성경에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 성령을 충만히 마셔서 가라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굉장히 막 갈증을 느낍니다. 막 갈증을 느끼고 막 괴로워해요. 막.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도 물론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성령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마시면 만족하거든요. 만족해. 이 성령을 어느 때에 마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를 통해서, 개인 기도. 예배 시간에는 막 합심 기도를 통해서 막 불을 질러. 막 불을 지르고 개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면 모든 갈증이 다 사라져. 갈증이 사라지고 만족한 겁니다. 내가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시원함을 느끼듯이 그렇게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쭉쭉 빨아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쭉 빨아올려야 된다.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는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열매를 맺느냐? 매달 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매달 새 열매를 맺는다. 그만큼 나무가 튼튼하고 먹는 것, 양식을 잘 먹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 다 같이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바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의 생수가 마가다락방에 내릴 때에 임재하실 때 그때 성령의 생수를 충만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그들은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막 또 다른 생명수를 막 공급을 해준 겁니다. 막 다른 성도들에게 막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열매를 먹이고 생명을 막 공급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공급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오밥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바오밥 나무는 우리가 다 알듯이 큽니다. 바오밥 나무는 커요. 근데 그 나무는 그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거기에서 살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충분히 얻는답니다. 거기서 그 나무를 이렇게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파면 거기에 물이 나오니까 요만큼 파놓으면 거기서 우물처럼 샘물처럼 물을 거기서 마시고 거기서만 살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바오밥 나무에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뭐 맛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따서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답니다. 그 나무는 비가 오면 물을 어마어마하게 들이킵니다. 쭉 들이켜. 크기도 크지만 막 쭉 들이켜. 그래서 가물 때에 조금씩 그것을 흘러내리고 그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바오밥 나무만치 우리는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쭉 많이 빨아들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생명수를 공급하라는 겁니다. 생명수를 마신 제자들은 왕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생명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물길을 열어주고 이 마가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그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 마가를 통해서. 그리고 마가의 딸들은 예언하는 자다 그랬어요. 마가의 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딸들이 전부 예언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는가라는 거. 바울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가면 바울의 발자국을 쭉 따라서 가면서 성지순례를 합니다. 성지순례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지순례가 있고 출애굽 성지순례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한 왕궁을 전부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새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때의 마가다락방에서 마신 그 성령을 동일하게 우리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생주를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돼요. 세 번째, 생명나무의 잎사귀. 다 같이 생명나무의 잎사귀. 생명나무의 잎사귀. 자,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그 에스겔서나 계시록에서나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 그러면 이 모습이 지금 천국을 스케치한 거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천국에도 아픈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천국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너희가 생명나무다. 너희가 생명나무니 너희는 천국에서 쏟아지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너희가 생명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를 맺어서 그 잎사귀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라는 겁니다. 치료하는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약재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치료하는 잎사귀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잎사귀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의 은사라고 본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생수는 누구나 다 똑같이 마십니다. 많이 마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비쩍 마르죠. 비쩍 마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다 똑같이 있는데 성령의 생수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이 수목처럼 쭉쭉쭉쭉쭉 자라는데 아까 그 바위 위의 나무처럼
바로 이 생명수를 못 마시는 나무는 그냥 간신히 살아있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재도 좋지만 분재는 되지 맙시다. 우리는 분재는 되지 말고 이 생명수의 가에 심긴 나무처럼 심겨서 우리가 쭉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거대한 거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나무 잎사귀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생명 열매를, 생명수를 마시고 그 잎사귀로 사람들을 치유하며 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수를 마신 생명나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들에게 넣어준 질병들을 귀신과 함께 쫓아냅니다. 이런 병을 고치는 것은 귀신이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은 귀신이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그 질병과 함께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귀신이 빠져나가면 질병이 고쳐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거의 한 90%는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바로 병을 치유하라. 질병을 쫓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잎사귀의 효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했을 때 생명수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는 예수님의 핏물입니다. 예수님의 핏물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를 마신 자들은 그들도 예수의 특성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예수의 생명을 쭉 많이 마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수를 쭉 많이 마시면 그냥 그 이파리가 달리게 되어 있는 거야. 잎사귀가 달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잎사귀로 가만히 달고 있으면 뭐해요? 이왕 달고 있으면 뭐래? 가서 그걸 따서 생명 치료하는 약재료로 사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 이파리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할수록 주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열매를 달마다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수를 듬뿍 마시고 충만한 은혜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